신명기 8장을 1장부터 2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 1절에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너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가서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래서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은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이냐? 명령을 생각하면요, 이건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의 명령.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갖다가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때 뭐가 따릅니까? 법도와 규례는요, 사실 우리가 참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는 못 지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러지만, 명령은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될 때는 명이라고 해서 명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뭡니까?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인간의 명령, 군대에서 특별히 우리가 상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탈령을 하거나 그런 군대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영창 가고, 아니면 정말 더 심할 때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때로는 정말 구애하세요. 구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부어진 바 된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명령,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행할 때는요, 너희가 살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향한 그런 명령입니다만은, 이스라엘 향한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면서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도, 하나님의 또 구원의 법, 또 구원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명령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이 신명기 8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5절 보시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낳은 자식, 그 다음에 아버지, 그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은 정말 잘 몰라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마치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빗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전에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불효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나를 갖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그 의미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으려고, 원래는 이제 2절, 3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요거 보면요, 그 40년간의 광야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 길을 갖다가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걷게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일까? 여기 이제 그 정확한 답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낮추기를 원하신 거예요. 낮추어서 아주 바닥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시험을 하는데, 왜 시험하냐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는 거죠. 나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그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나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손가락 짚어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언제? 말씀을 읽게 될 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낮추십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줄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줄이게 하신다.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다. 40년 광야길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찾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낮추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나 있잖아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이해 못할 그런 역사를 이들은 경험한 거예요. 만나라는 것을 광야에서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안식일 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갖다 경험한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가 일주일 내내 온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내려온 게 아니고 6일간만 딱 내리고 하루는 그 만나가 쉬었어요. 쉬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거둘 때는 이틀분을 갖다 거두는 거예요. 신기하게 딴 날은 만나를 갖다 먹으면은 그날 저녁 되면은 다 그것이 그냥 냄새가 나고 도저히 못 먹게 되는데 안식일 전에 거둔 거는 안식일 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두는 거 신비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열방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들이 내가 사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떡만이 아니고 떡을 먹어서 내가 배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밖에 내가 온전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어디 나옵니까? 몇 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자, 그것도 덮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요때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지금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랬잖아요. 자, 요때 어떤 시험을 합니까? 네.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하죠?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수께서 만약에 그때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만 연약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이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프셨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줄인 그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물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내가 풍족하게 먹고 싶고 좀 더 내가 모아놓고 싶고 내일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싶고 뭔가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광야길을 갖다가 걸어가야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요 절대로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가진 이 40년간의 시험, 이 훈련, 이것은요 정말 자유와 약속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것도
인간적인 굶주림만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만나기만 했으면 그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으면요, 만나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었듯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을 배우는 그런 훈련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길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낮추시고 줄이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죠? 또 그리고 쪼잔하게 그냥 그렇게 막 어떻게 그냥 하루 먹을 것만 그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 좀 나도 좀 풍성하게 해주시지, 좀 더 좀 많은 것을 내가 갖게 해주시지. 왜 남들처럼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해서 끝까지 그렇게 훈련 과정을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주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죠. 기쁨.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그렇게 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싶으셨다. 오늘날도 까닭 없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막 질병에 걸려가지고 분명히 낫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해도 안 낫고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이런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시지? 사업이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고 관계가 회복될 듯 하면서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는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내가 기억할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떠올려보라. 떠올릴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광야길을 가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죠? 굶주려서 그들의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어렵고 힘든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만 나오는데, 거꾸로 그 광야길을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를 보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죠? 그런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는 막 흘러 넘치게, 그죠? 넘치게 주시잖아요.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 훈련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주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맨날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겁니다. 재미도 없고, 첫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돈과 연결을 하니까 남들과 비교가 되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것도 되고죠.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무언가를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좋으신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불평, 불만, 원망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 17, 18 그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은 그냥 내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시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게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말이에요. 성공.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하는 것 중에 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이 언약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을 사실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막 그 이방 나라들이 꽉 진을 치고 있고 가장 약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우리는 정말 좀 평안한 곳에서 좀 더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결국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너희가 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풍부할 것이다.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모든 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10절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먹어서 배부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사실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속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 뒤 후손들은 이 말씀들을 읽었지만 당시에 이 말씀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은 들을 때 이 약속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덤덤했을까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솟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왜 조금 그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 마음, 온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요 10절 마지막에 있는 같은 그 단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죠.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좀 그 깊은 단계까지 나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깊다기보다 기본적인 건데 1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반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쭉 말씀하는데,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지키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병들어서 골골거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먹어서 배불렀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주합니다. 그 다음에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금이 증식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흘러 넘치게 받은 이거, 번성하고 증식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된 이 상태를 내가 한 것처럼 17절에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절대적 교만이에요. 절대적 교만. 이 교만이 생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믿는 자의 공동체 속에 속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물질의 복 누리며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만이 꺾여져야 돼요. 조금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런데 나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나는 아는 것처럼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전문가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저렇게 그냥 철렁거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감히,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냐. 자, 18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그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건방지게 나가는 우리의 존재들. 19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잊어버린다는 단어예요. 잊어버린다.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잊어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민족들처럼,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려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뭐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냥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훈련조차도 제대로 견디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불평, 원망 이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교만하게 내가 그랬어,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시금방지게 구는 인간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해야 하면서 그것을 청종하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그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진짜 복은 돈 많이 버는 거 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산다고 나는 복 받았다, 그것도 뭐 복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의 길을 체득하고 그대로 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있는 말씀, 자, 두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하실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2절 3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때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이 당함을 딱 느낄 때,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시험하는 거야.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요거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로마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이방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 5장 3절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들 쭉 가다 보면 5절에 소망이란 말이 나오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쭉 이제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런 확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시에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확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으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환경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 모든 것에 대한 그 나쁜 것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은혜 속에서 풍성하면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 유업 중에서 제일 큰 유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유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있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것처럼 큰 유업이 없어요. 우리는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것이 우리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정말 말세에 가면요, 사랑도 식어지지만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믿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붙어 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얄팍한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위험성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자 하실 때 그 훈련을 넉넉하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됐다,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요 그냥 미련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훌훌 털고 가는 거예요. 훌 털고.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격으로 충만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충만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실 수 있어요. 왜요? 복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동행, 감격, 정말 그런 흘러넘치는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